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심판은 종결이 아닌 계시다. 심판은 종결이 아닌 계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인은 자신 옥죄는 죽음의 공포를 과거에 베푸신 승리의 기억으로 돌파합니다. 몸은 고통의 심연에 잠겨 있으나 그의 시선은 하늘 영원한 심판 보좌를 응시합니다. 덫에 걸린 듯 신음하면서도 이 시인은 찬양할 이유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악인에게는 심판자로 나타나시지만 억울한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와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의로우신 주님을 붙들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찬송의 꽃을 피워냅니다. 이 죽음의 문에서 건지신 그 시인의 오늘의 간구를 우리가 붙들고 그는 장차 시온의 성문에서 구원의 찬양을 외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정한 심판을 확신하며 시인은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짓밟는 신이 된 것처럼 군림하는 오만한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폭력과 교만을 주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들이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20절에 보면은 한낱 사람에 지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세상의 악은 커 보이고 의는 작아 보이는가? 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에 악은 커 보이고 의는 작아 보이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시인의 감성보다 시인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감성보다 믿음에다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거기다가 자리를 둬야 돼요. 감정보다 믿음이 앞서야지 감성보다 감성이 먼저 앞서면은 모든 환경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현실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겹쳐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 안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안 바뀐다는 게 아니라 또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현실에 영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그것이 먼저 그를 다스리지 못해요. 믿음이 그를 다스리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보이는 것에 종속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세상 풍파 흔들리고 나의 마음을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올 때 믿음이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를 잡아주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냈어? 저렇게 괴로운 걸. 저 사람이 믿음이 이기게 했지 하는 거죠.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시인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냥 자기가 되어지는 대로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했다면은 자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종속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읽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삶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준으로 읽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나오는 게 다 욕이고 나오는 게 다 사람을 비평하고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이지 아마 일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그러면 조금 지나면은 뭔가 싹 걷어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뜻으로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으셨는 것을 사탄이 흔들어 놓는 이 과정을 가만히 놔두셨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속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아질 때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선이 있는 한, 이런 눈길이 있는 한 세상이 흔들려도 삶의 방향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편안한 환경이나 감정적으로 감정을 이게 막 흔들어 놓는 이런 상황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서 믿음이 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흔들려 놓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과정이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과정을 이제 느끼는 그 찰나에 믿음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이런 환경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안 흔들려.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 이 시가 전하고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는 기억을 불러내는 데서 시작해요. 기억을. 감사는 뭐를 불러내는 데서 시작한다고요? 기억을 불러내는. 두려움이 아닌 이 감사로 시작합니다. 누가요? 이 시인이. 이 시인은 오늘 우리가 돼야 되죠. 이 시를 쓴 시는 오늘 우리의 시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시편인 시편 9편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놓여진 것이고, 이 시인이 지금 읊고 있는 이 시의 내용이 그냥 한낱 시인의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되고, 오늘 이 감성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그 믿음으로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게 바로 본문 내용의 첫째가 이 감사는 기억을 불러냅니다. 내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기억을 불러내는 일 중에서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억이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알아서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지금 되어지는 이 상황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알기 때문에 그것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지금에도 있을 것을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시선, 이 지각이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기억을 소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도 이 시인은 감사를 합니다. 왜? 역사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을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관찰자가 아니라 중심에서 적을 물리치고 불의를 끊어내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이런 부도덕하고 문제 많은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요동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너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휘몰릴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역사의 방향을. 하나님을 여러분 개념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또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개입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개념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관념적인 종교적인 삶을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나님 따로 나 따로 하는 게 하나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사변적으로 지식으로 내 개념 속에서 하나님 이렇다고 하고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 아닌 죽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그냥 컵이나 이런 돌 이런 책이나 이런 것으로 그냥 여기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못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내 역사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개입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사를 기억 속에 불러낼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공간을 마련하는 데서 시작돼요. 심판은 세상에서 약자는 쉽게 물러나고 정의는 강자의 논리에 왜곡되곤 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절대로 약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약자는 쉽게 물러나요.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막 세상에서 밀려나요. 또 정의라고 하는 것도 강자의 논리로 왜곡되곤 해요. 세상은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속이 뒤집어져요. 왜? 우리가 약하다고 지니들 마음대로 하냐고 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은 절대로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 다시 말해서 약자, 세상에서 약한 사람으로서 외면당하고 밀려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공의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이 소외되고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디아코니아의 삶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이 선한 일은 바로 이런 억울하고 약자로 이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공평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데 조금이나마 우리의 삶의 사역 속에서 그것이 나타내도록 주님의 돌보심의 역사의 손과 발, 다시 말해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주신 우리들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양육하시지만 결과는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공평인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억울한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는 공의를 나타내도록 주의 도구와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도 악을 제거하는 일에 머물지 않고 동시에 의로운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잘 양육시켜서 당신의 일에 도구로 쓰는 거예요. 오홀라비랑 부살렛을 통해서 성막에 그것을 이렇게 건축하는 기술자로서 쓰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름, 그게 다른 말로 선한 일이죠. 선한 일에 힘쓰는 일이죠. 의로운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세우는 일,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악을 제거하는 일과 더불어 이제 동시에 의로운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 오니까 살겠다, 죽는 줄 알았네 하는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각박합니까? 근데 그래서 이런 성당이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또 불교의 그 사찰, 이제 더 나가서 우리 교회, 개신교, 기독교는 교회잖아. 이럴 때 총칼을 들고 권력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면서 거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잡아 끌어가지고 막 잡아가고 하는 것들은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죠.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님 이 땅에 종교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더 확실하게 그런 공간을 세우는 일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그 치유의 법권 지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하잖아요. 심판, 어떤 면에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신앙, 갈림길이 되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갈림길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잊으면 삶이 흩어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이 흩어집니다. 왜 삶이 흩어지고 있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래요.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저 에레미야의 뭐 그쪽 에스겔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쪽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또 열왕기 상하 역대하 이쪽에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같이 우리가 묵상할 때도 알지만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그 백성이 다 흩어짐을 당하여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지 않나 아수르의 수하에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보게 되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이 흩어져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삶이 흩어집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개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악인처럼 자기의 행위에 걸려 넘어지고 자기가 판 웅덩이가 자기의 무덤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길이 유지돼요. 하나님 붙들면 그 살 길이 유지됩니다. 불안해도 서두르지 않고 억울해도 그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길이 유지되기 때문에. 길이 소실돼 버리면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길 유지되면은 불안해도 서둘지 않아요. 그 길로 가면 되니까. 억울해도 맡겨요. 그 길로 가면 되니까.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길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흩어지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붙들린 삶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붙들린 삶입니다. 누구에게 붙들린 삶이냐?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삶이 신앙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 그 말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길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신앙이 그를 살립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문을 엽니다. 이미 개입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아는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 안에 계시다.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하다는 사실 눈이 열리면 그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악을 끊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의인이 숨쉬고 살 공간을 넓히십니다. 신앙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신앙은 결국 방향의 문제입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또 현실의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느냐, 하나님께부터 돌아서느냐,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 선택이 삶의 길을 갈라버려요. 방향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감사로 기억하고 심판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역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심판이 있기에 시작. 심판이 있기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시작. 심판이 있기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역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시작. 역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쭉 해서 얘기하면은 심판이 있기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역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역사는 방향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는 기억을 불러내고 심판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고 신앙은 갈림길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시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공간을 마련하여서 의로운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세우는 일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입어서 온전히 이루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삶이 흩어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 각박하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며 살 길을 열어주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도들 모두가 다 이렇게 개념이 아닌 개입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생명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흔들린 세상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심판이 있기에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역사는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 현실에 놓여져 있는 나라 문제, 교회의 문제들,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이 인내와 사랑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